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때는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현명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어리석다입니다. 어리석다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잠언에 80번이나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8절과 10절에 제잘되는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한다는 것은 헐뜯고 중상하고 욕설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죠. 잠언 10장 23절에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잠언 13장 19절에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잠언 14장 1절에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는 여인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3절에 교만한 사람이죠. 잠언 14장 9절에 죄를 비웃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악에서 떠나지 않고 방자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 눈이 땅 끝에 있는 자, 이건 뭐냐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0장 3절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잠언에서는 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음이 단순히 아둔한 상태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음이 죄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어리석음은 죄요라고 하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바보 같다는 것이고, 바보 같다는 것은 단순함, 우둔함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나 상상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지적하죠.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상상, 단순히 좋은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면 어떤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그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선한 생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의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는 것은 악에 집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악한 성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성악설이 성경적이죠.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죠. 물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인간에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도 있고 악도 존재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악에 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걸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슨의 잠언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나왔던 책입니다. 이 월터 윌슨이라는 박사가 그리스도인이죠. 한 젊은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30분간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나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젊은 여자가, 글쎄요, 있네요,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리석은 생각을 해봤나요? 이제 웃으면서, 그럼요. 좋아요. 대충 말해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한 4-5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시 젊은 여자가 웃으면서 모르겠어요. 한 15살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죠? 19살이요. 자, 그러면 4년 동안 1년에 약 1500번 정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6000번 이상이 되는군요. 이봐요, 아가씨.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씨가 지은 죄가 유일하게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뿐이라 해도 아가씨는 6000번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기록에 직면했을 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윌슨 박사의 복음 전파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상태로만 취급하고 넘겨요, 그냥.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음이 죄라고 지적했거든요. 저 역시도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모두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생각이 죄와 연루된 것들로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게 죄인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전혀 안 해야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분명히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한 어리석은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교만을 억누르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결국은 이 사람의 비참한 결말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본다면 헤롯은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옳은 평가를 했습니다.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저 사람 의롭다고.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역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죠. 헤롯은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왕이나 통치자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당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것. 현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침례인 요한의 말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헤롯은 마음밭도 잘 다듬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 6장 20절만 보면 헤롯은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어떤 통치자보다도 현명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분명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3세로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헤롯 대왕과는 좀 다르죠. 아들입니다. 이름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본문의 헤롯은 그의 아버지 헤롯만큼이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에 분명히 침례인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현명하고 훌륭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츰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어리석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 아우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듣고 그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길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욕망이 이제 발동하고 불법적으로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침례인 요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죄라고. 당연히 죄를 졌다고 지적을 하니까 헤롯의 선택의 기로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즉시 시인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아직도 이 육신적일 때는 보면 시인하고 자백하는 경우보다 핑계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변명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기 헤롯처럼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거나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 옛날 다윗이 우리아를 소리 소문 없이 제거했듯이 죄를 드러내고 죄가 알려지는 근원을 차단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헤롯과 같은 사악한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고 권면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저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교만하다고 지금 그렇게 매도하거나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배교자라고. 저 사람 잘못된 지금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청년 때 방화동의 성경침례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좀 바로잡으려고 지적을 하면 그러냐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토론하고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자라고, 성경 파괴자라고, 교회 파괴자라고 해가지고 막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중에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친위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사람인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쓰는 것이고 그걸 고깝게 생각하고 저거는 저는 막 그런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합당한 지적이라면. 헤롯은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따르고 기뻐하고 두려워했던 그 대상을 나의 어떤 치부를 드러냈다고 해서 감금해버리는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죠. 6장 22절 보면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게 육신적인 기쁨이잖아요. 춤추고 술과 연애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기쁜 거예요.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맹세를 하는 것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약속을 하는 것이죠. 현명한 왕이라면 최소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왕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명한 지도자라면 그 통치권이 누구로부터 왔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이 지구상에 그나마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한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중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자신의 왕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안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오늘날 세상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권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독재자이든 어떻게 보면 독재자이든 정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물론 기쁨으로 그래 너 왕해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이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잖아요. 이 세상 주권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허락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쁨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다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정치인들이나 왕들을 우리가 무조건 그래 하나님께서 다 허용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또 죄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그 경각심과 이런 심각성들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밝혀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를 왕으로서 앉혀놨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억압함으로 인해 어리석음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통치를 할 때는 현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죄가 생성되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지적을 해요.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이런 흥청망청한,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죄의 모습과 똑같아요. 인간의 죄의 단계와 똑같아요. 죄의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기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만끽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기쁨의 한도가 초과되니까 잘못된 약속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 자기 왕국이래요. 분명히 유다 왕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겁니다. 근데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내 왕국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어리석어지면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누리고 있는 것과 생활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거. 내 집, 내 가족, 내 시간, 내 사업, 내 직장,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섬긴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냥 내 거 일부, 물론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번 이게 물질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거지만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것 중에서 드리고 내 것으로 섬긴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유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의지밖에 없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것도 자유의지잖아요. 그 말고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딱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의지, 자유의지만 그래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이것 이외에는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제외하고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 거 없다니까요.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몸, 시간, 물질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걷어가시면 우리가 뭐 손해가 될 게 뭐가 있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성경 공부 시간, 설교 시간, 예배 바로 전에 미국의 목사들을 여론조사를 했더니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뭐냐? 그랬더니 돈이 아니라 안락함. 안락함, 현재에 있는 것들을 더 누리고자 하는, 현재에 누리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고자 하는 그 안락함. 이게 가장 큰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빌려준 거라면 뺏기든 뭐 나는 원래 없는 사람인데.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 거라고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뺏기기가 싫은 것이죠. 헤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을 때는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탄압하자 현명함이 떠났고 어리석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그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난처해하죠, 헤롯이. 26절 보시면 왕은 심히 난처하였으나, 난처하다는 게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간악한 소녀의 요구를 거절해야 되는 거죠. 너는 지금 잘못된 요구를 한 거라고. 난 들어줄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헤롯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명목상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데, 밖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1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이 소 한 겨리를 취하여 그들을 토막내고 사자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 두루 보내며 말하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하니 주를 두려워함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결과가 뭐냐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된다면 사람을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으며 마귀에게 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게 다 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마음.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람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할 만큼 존중히 여기시지만, 사람 자체에 의해서는 또 성경은 뭐라 합니까? 벌레라고 하고 어떤 의미는 쓰레기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헤롯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으며 악을 행했고 악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으며 교만했고 죄를 비웃었으며 죄를 생각하고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의 악행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보시면 헤롯이 투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그에게 와서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토를 그들의 친구로 삼아 화친을 간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라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것이죠. 현명했습니다. 현명했던 사람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헤롯은 한때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침례인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을 때만 해도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한때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침례인 요한을 두려워하고 침례인 요한을 주목했을 때만 해도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한때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침례인 요한의 말을 기쁨으로 듣고 많은 일을 했을 때만 해도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절했고 그 죄를 경고하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그 경고에 주의하는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에요. 목자의 조언, 성경 교사의 조언, 부모의 조언, 다른 성도들의 조언, 이런 조언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조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을 때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교만함에 빠졌을 때 어리석음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헤롯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도 한때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교만에 빠졌을 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십시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고래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연루되지 않기를 조언하는 것이요. 막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 경고로부터 떠나서 여러분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그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상상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조언에 경청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